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로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고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이 21세기 주인공이십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바로 전도왕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껴안아 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만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변화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바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데에 9가지 일을 하셔요. 따라서 성령님의 9가지 구원의 역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9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천국까지 인도하실까? 첫 번째로 성령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소명, 따라서 소명. 안 쓰시는 분들은 다 머리가 좋으셔서 머리에 입력이 다 되시겠죠. 소명, 콜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구원받을 사람을 쫙 소명하셔요. 부르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 아파트나 집에 커튼을 탁 쳐놨다가 아침에 햇살이 탁 뒀을 때, 커튼 사이로 햇빛이 쫙 들어오면은 먼지가 쫙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것처럼 성령님 거룩하신 영이 쫙 임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아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임을 깨닫게. 그래서 죄인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죄인이고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딱 이제 들어오셔요. 중생합니다. 중생.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아멘. 근데 이거는 뭐 꼭 순서대로 딱 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부르시고 중생하시고 죄인으로 깨닫게 하시고 네 번째는 믿음을 주셔요.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임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믿어, 이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믿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이 7번을 들어야만 깨달아진대요. 그러니까 자꾸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멘.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니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신칭의,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죄인에서 의인으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요,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고 부자 되시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아유, 세 가지가 변화돼요. 첫 번째 뭐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탈북하면 김정은이 노예 생활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얻듯이 마귀 나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시민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천국 시민권을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된 자리로 오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놀라운 목적이 변화되는 거예요. 목적.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썩어질 땅의 것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이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왕, 하나님 영광. 아멘.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목적과 비전, 하늘의 비전을 받는 거예요. 사랑 계명과 전도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변화되느냐? 능력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쌓는다고 자격증 따고 학위 받으려고 막 하지만 우리는 보혈의 능력, 예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권능, 은사, 열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세 가지 변화. 신분의 변화, 목적의 변화,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하셔서 죄인임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고 의롭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여섯 번째는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누리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바깥으로는 성장하고 안으로는 성숙하는. 할렐루야. 여덟 번째는 천국 갈 때까지 견인 우리를 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주님 앞에 갔을 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누가 하신다고?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이 성령님의 아홉 가지 구원의 과정을 꼭 알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안수를 받았고 성령 강림을 다시 한번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제자들 보니까요 본문 말씀에 변화됐어요. 베드로 요한이 뭐하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신앙, 성경 중심 신앙, 함께하는 신앙. 베드로 요한은요 12제자 중에서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성격도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데 초월해서 서로 예수님 밑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시기 질투하던 그런 관계가 이제는 한 팀이 된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한 팀이야, 팀. 응? 한 팀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도 동역자로, 기도 동역자로, 예배 동역자로, 말씀 동역자로 변화됐어요. 왜 그래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하나가 된 거예요. 갈라지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성도들이 갈라지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하나 되는 역사, 할렐루야, 다양하지만 통일되는 역사를 갖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3번이나 확인했지만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데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옆에 계셨습니다. 육신이 있으니까 옆에 계셨어. 그런데 지금은 영으로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옆에 계시던 주님이 안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셨다니까. 거듭났다니까, 중생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고 왕 되셔서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 주위에 문이 많습니다. 문이 한 10여 개 돼요. 10개인가 있어요, 문이. 그 중에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 미문에 다 이렇게 양을 들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문인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거기서 한 푼 주시오,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요?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야? 40여 세라. 여러분들 자녀를 낳게 되면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제일 먼저 애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엉덩이를 탁 때려봐. 왜 때려볼까? 우렁차게 울면은 건강한 거야. 때렸는데 울질 않아. 문제가 있는 거야. 병이 있는 거. 아이고, 젖 먹을 때 젖 먹고, 앉을 때 앉아야 되고, 일어설 때 일어나야 되고, 걸을 때 걸어야 되는데, 아니 얘가 젖도 제대로 안 먹고 앉지도 않고 서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얘를 고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려고 집안에서 아마 재산 탕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거지라도 해서 동량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돼. 40에서나 된 이 사람이 한 푼 주시오.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안진뱅이라는 건 뭐냐? 고치지 못하는 그런 고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탁 올라가는데 이 안진뱅이를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거지를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마다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아이고 미안해 다음에 줄게 이러던 사람이에요. 세계를 다녀보니까 성전 앞에 거지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뭐 여러 나라가 쫙 있는데 성전 앞에 거지가 있는 나라가 어디나야? 필리핀에 가보면 있어. 필리핀은 성전 앞에 진짜 거지들이 성경적으로 생활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거지들도 성경에 순종해가지고 다. 야, 그런데 그날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라 딱 이러니까 대박, 오늘 뭐 큰 거 갖고 왔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곧 가라라. 은과 금은 너를 배부르게 할지 모르지만 너의 근본적인 병을 고칠 수는 없어. 너의 근본적인 병을 고칠 수 있고 너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너를 변화시키고 치료할 수 있어. 어떻게 알아? 내가 그렇게 변했어. 제자들이 변한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왜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아멘. 제자들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눈에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들 안에 있는 걸 알아요.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평상시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의와 희락과 화평,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 기쁨. 성령 받은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야.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요. 비록 나가면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있지만 주님 앞에 성전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잖아. 옆에 분에게 당신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은과 금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사람을 고친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그에게 오른손을 가지고 그를 팍 당기는 거예요. 안 일어났으면 어쩔까? 믿음으로 팍 당기는. 우리가 어저께 뜨겁게 기도해도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충만함을 받더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로 치료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치료되는 사람이 있고 때가 되면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여고생이 고3의 여고생이 공부하는데 많이 대학 가는데 공부하는데 힘들잖아. 그래서 그냥 교회의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공부하려고. 그런데 목사님이 방언을 받아라. 방언을 받으면 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함을 확신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의 은사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 방언을 받고 싶은데 아이고 방언이 안 와. 그래가지고 부흥회는 마쳤는데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나는 못 받는가 보다. 뭐 방언이 꼭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사를 받아야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약간 실망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으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끝나고 나서 야간 자습하고 공부하고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집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네가 학교에서 좀 멀지 않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자기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끝나고 밤늦게 다니기 여학생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다녔는데 그날은 수학 문제가 자꾸 이게 안 풀려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가져가는데 먼저 가거라 나 좀 이따 갈게 이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두세 명이 같이 그 골목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야는 놓쳐버린 거예요. 문제를 다 풀고 보니까는 다른 친구는 11시에 가는데 11시 반이 돼가지고 혼자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아이고 집에 가려면은 그 골목을 통해서 집에 가야 되면 밤에 요즘 위험하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이제 가방을 싸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큰 거리를 지나서 골목으로 쫙 이제 가는데 아닌 게 아니라 골목에 강도가 숨어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도가 다 쫓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아 내 살려라 하면서 막 뛰어가다가 영화에 보면은 돌뿌리가 있잖아. 거기 걸려가서 넘어지잖아. 왜? 탁 넘어지니까 강도가 그냥 탁 덮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 미친년 아니야 이거? 강도가 가장 알맞은 때에 방언이 터져서 강도로부터 해방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밤에 또 골목에 홀려 다니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가장 합당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다니까. 자, 그래가지고 딱 일으켰어요. 그리고 평생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한 성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장애인은 예배를 못 드려요. 얼마나 참 원통하겠어요. 흠이 있고 티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을 못해. 육적으로도 안진뱅인데다가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안진뱅이. 여러분 그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까지가 뭐라 그래?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따라서 기적. 그리고 기적에다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한 걸 뭐라 그래?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있어요. 기적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적은 일어나요. 그런데 표적, 구원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병만 고치고 귀신만 쫓아내고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까지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일은 기적만 일으키지 말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표적의 역사. 기적은 미라클이라 하고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 사인 한번 해주세요. 사인. SIGN.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것을 사인, 표적.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외에도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으니,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킨 것이 몇 번 나올까? 몇 번 나와? 거시기 나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35번 나와. 또 그것만 또 쉬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몇 번 나와? 7대 표적이라 해서 7번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무리를 거르시고 나사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해서 7가지 나와. 그래서 총 몇 가지나요? 42가지가 나온대요. 나는 쉬어보지 않았어. 쉬어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요한복음 20장 31절 30절에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외에도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표적을 일으키신 그 이유가 뭐냐? 2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기적만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의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잖아. 1장은 예수님이 유언했고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15개 나라가 오순절날 모였는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아라. 3,000명이 들어와. 3,000명이. 4장 4절에는 5,000명이 들어왔어요. 막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흥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표적이 뭐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요 40여 년 만에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진뱅이가 평생 앉지도 못하는, 서지도 못하는 그가 고침받았으니까, 또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거지가 부끄러운 게 있겠어요? 당신 나 알지? 당신 알지? 내가 안진뱅이 거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일어났어.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막 가서 막 자기 체험을 막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때문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뒤집어졌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4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잡혀가잖아요. 그 안진뱅이 일으켜가지고 소동 일으킨 사건 때문에. 야,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베드로 요한이 변화됐어요. 옛날에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한 소자, 조그만 여자에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너희들 다시는 예수님 전하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이러니까는 다른 일에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중에 구원 얻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요. 예수님이 섰던 그 법정 앞에서 옛날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했던 그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담대하게 변화되는 베드로의 모습. 왜 그럴까? 그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제가 영광의 박수를 칠 때는 조는 사람이 한 명 있구나 하는 거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있는 안진뱅이가 오늘날 누구가? 여기 있는 베드로 요한이 누구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성전에 올라왔잖아. 성전에 올라오잖아. 3층까지 또 하필 올라오잖아. 올라가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 천국의 소망으로 올라오는 신앙이자. 근데 안진뱅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안진뱅이. 안진뱅이 어디 있어요? 이 주위에 상가에, 이 아파트 주택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영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몰라. 그럼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세상적인 썩어질 것, 땅의 것을만 추구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 때문에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는 불신자들이 다 누구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주위에 있는 상가에 있는, 여기 아파트에 있는 여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요? 다 안진뱅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가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곧 걸어라.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했어요. 구원의 방주. 천국 가는 구원의 방주요. 근데 이 구원의 방주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원의 방주가 끝나면 안 돼. 방주가 뭐요?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은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가족 8명만 구원했잖아. 교회가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안 돼. 우리끼리만 하면 되잖아. 요즘에 교회는 구원의 방주를 넘어서 구원선이 되어야 돼. 구원선. 가서 건져내야 돼. 건져내. 타이타닉 호가 이제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될 때 누가 가서
구원선이 가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잖아요. 응? 응? 세월호가 침체할 때 해양경비대가 가서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선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역에 있는 안진뱅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 요한이 왜 안 오지? 베드로 요한이 안 오지? 응? 여러분들 이 주위에, 아니 여러분 가정과 이웃에 얼마나 복음을 전했어요. 아이고 전해봤자 뭐 거절하고 핍박당하고 아이고 안면 부딪히고 아이고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겠어요. 이번에 성령의 불을 받고 이번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 요한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주위에 있는 안진뱅이를 어떻게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할까? 교회 주변의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6단계 전략이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 저 목사님 한 7시까지 하겠네. 내가 6시 되면 딱 끝난다니까. 지금 5시 37분이에요. 23분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엉덩이 들썩들썩 하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5차원의 영성을 가진 전도왕을 세워라. 자, 여러분 우주가 몇 차원인지 아세요? 우주가 몇 차원이야? 우주가 몇 차원이요? 5차원이야. 5차원. 이걸 알아야 돼. 우주는 5차원. 조영기 목사님은 4차원이라 했는데 저는 5차원이다. 5차원. 네. 원래는 4차원이었어요. 그런데 5차원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 1차원이 뭐냐? 1차원이 생명이 없는 물질이 1차원이야. 여기 있는 것들 생명 없잖아. 나무라든가 이런 피아노. 생명 없는 것이 1차원이야. 물질. 1차원 위에 2차원이 누구냐? 동물과 어떤 식물, 이 생물, 살아있는 이 생물이 2차원이야. 인간은 몇 차원일까? 인간은 3차원이야. 시간과 공간과 1, 2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3차원. 그래서 1, 2, 3차원을 눈에 보이는 세계, 가상세계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형이 하악이다. 물질 세계라고 해요. 1, 2, 3차원은 눈에 보이는 세계야.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4차원. 그런데 루시퍼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천사 3분의 1과 대적하다가 쫓겨났잖아. 그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귀신들이 됐잖아요. 응?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4차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4차원, 사마귀 세계. 따라서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들의 세계가 4차원, 어둠의 세계.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세계 5차원이 있어요. 5차원.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 계시고 24 장로들이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쫙. 할렐루야. 야. 그런데 우리는 몇 차원에 살고 있어요? 3차원에 살고 있지만 5차원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5차원의 능력을 가진 3차원의 사람이야. 따라서 육신은 3차원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5차원의 능력을 갖고 있다. 아,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저는요 항상 불만인 게 있어. 불만. 뭐가 불만이냐? 여러분 무당점쟁이 만나봤어요? 저는 무당점쟁이 전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무당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그가 회개하고 영접하는 경우도 있었고 교회 와가지고 간증도 하고요. 네. 무당점쟁이 중에 옛날 교회 다녔던 집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는 온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지만 병 고치려고 돌아다니다가 교회까지 다니다가 못 고치니까 나중에 무당 만나가지고 그걸로 빠진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만나게 했어. 야, 제가 대전의 열방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제발 목사님 전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전도해서 처음에는 시장에 가서 전도하고 두 번째는 아파트 전도하고 세 번째는 주택을 전도하는데 2시간 동안 전도를 하다가 마지막 코너를 딱 돌면 2시가 딱 돼. 2시간 됐어. 보통은 뭐 한 1시간 반 되면 왜 시간이 안 가나 빨리 가자. 가는 시간 15분 잡고 이래가지고 돌아오지만 뒤에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2시간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한 집만 가야지 하고 딱 갔는데 청군 보살 이래가지고 점집이 딱 있어. 무당집이 다 있어. 그냥 그 목사님들이 아이고 무당집에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딱딱딱 뚫리 계십니까? 대답이 없어.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대답이 없어. 에라 들어가자. 딱 들어가니까는 무당이 잠자고 있어. 지금 잠잘 때가 아니요. 일어나시오. 자다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세요? 하나님이 보내어서 온 사람이요. 당신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해가지고 지옥을 떼거리로 데리고 갔으니 당신은 지옥 불승에서 땡불 상불곡에 될 것이야. 다 이러니까 예. 그래서 내가 당신 전에 교회 다녀본 적 있지? 그랬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기는 찔러본 거지. 옛날 집사 출신이래. 그런데 자기가 허리를 못 고쳐가지고 교회 다니다 허리를 못 고쳐서 무당한테 가서 고쳐가지고 그리고 자기 고친 무당을 자기 그 어머니로 삼고 자기는 딸로 삼아서 그래가지고 그 무당들이 지점을 내줘요. 지점 내는데 얼마 드느냐? 3천만 원 들어. 그거 그냥 여기 있는 점철집이 다 위에 본점이 있고 지점이 다 있어요. 3천만 원 프랜차이즈야. 딱 이렇게. 그러면 3천만 원 주면은 와서 우상들 그리고 굿하는 방법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프랜차이즈 하면 왜 물건 다 보내주고 세팅 다 해주고 인테리어 해주시듯이 무당들도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당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했더니만은 제가 그럼 어떡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안수를 세게 해줬어요.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인데 안수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라고. 근데 당신 이제 이번 주일날 교회 나와야 돼. 네, 교회 가겠습니다. 무당 그만둬야 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딱 나오는데 찝찝해. 마귀가 거짓말하는 마귀잖아. 그렇게 해놓고는 또 무당 점쟁이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는 물건 다 치워도 되겠지? 그랬더니 3천만 원인데요. 3천만 원 이거 뭐고 말이지. 당신 청산해. 지옥 갈 거 이제 천국 가야지.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 한 3, 40명 있었는데 이거 다 철수합시다. 얼마나 많은지 막 50평 홀에 꽉 차 있어요. 그거를 니아가를 3개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철수해가지고 불태워버렸다니까. 그리고 그분이 바로 열방교회 가가지고 바로 그냥 가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 이야. 기다리는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5차원의 영성을 가져야 돼. 5차원 영성. 근데 무당점쟁이는 몇 차원의 영성을 갖고 계실까? 4차원의 영성. 여러분 무당점쟁이 만나봤어요? 무당점쟁이는 존댓말 안 합니다. 왔어요? 남편 집 나갔지? 예? 자식이 골 때리지? 속색이지? 반말이야. 왜 반말이야? 나는 귀신과 함께 한다는 거야. 귀신층만으로 뜨겁게 밤새도록 촛불 켜놓고 폭포수 밑에서 귀신 충만, 오늘도 귀신 충만해야만 내가 점을 치고 귀신 충만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 귀신들은요 딱
사람이 오면 귀신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다. 어디 병이 있다. 남편이 바람 피고 있다. 알려줘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려주니까 귀신같이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하다.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과거의 역사는 아는데 미래를 몰라. 그게 이제 문제라. 그래가지고 귀신이 맞히지요. 그리고 작두에 올라가. 보통 사람 같으면 작두에 비워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데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춰요. 왜 그래? 귀신의 능력으로. 4차원의 능력을 받은 무당점쟁이는 4차원의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고 작두에 올라가고 구슬하고 그렇게 난리치는데 5차원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능력을 발휘하는 현장이 전도 현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워 전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거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작은 거인을 깨우라. 옆에 분에게 당신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거인을 깨워서 작은 예수, 작은 거인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오늘날 우리 애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와고 계신 분이 성령님인데, 여러분 5차원의 능력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5차원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5차원의 능력인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떻게 올까? 답사.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전기가 화력이든 수력이든 저수지에서부터 발전소에서부터 그게 변전소를 통해 가지고 전봇대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 가지고 이게 스위치를 탁 누르면 불이 쫙 오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오느냐?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그곳에서 나온다. 잠언 4장 23절. 생각.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 비전을 통해서 꿈.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잖아요. 이 사람의 말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의 능력,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사람을 구원하고,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의 능력, 이게 5차원의 능력을 받아서 하늘의 말씀을, 하늘의 소리를 질러야 돼.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전도할 때 가장 강력하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5차원의 영성을 가진 전도왕을 만들라. 두 번째는 전도학교를 세워서 7가지 확신을 갖게 하라. 여러분, 전도학교는 전도왕을 만드는 학교입니다.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오늘 저녁에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전도학교를 했지만 파워 전도학교가 정식으로 개설되어서 파워 전도왕을 양성하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파워 전도학교를 하셨어요. 12명의 제자, 때로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가 나왔을까? 그거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씨를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들이 열배를 맺은 거지.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 언제 날 건 걱정할 것 없어. 씨 뿌리다 보면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 돼. 주님께서 수일 내에 부흥을 일으켜서 다시 300명으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꿈을 꿔야 돼, 꿈. 아멘. 그래서 7가지 확신이 뭐예요? 따라서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동행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은사의 열매 확신, 천국의 확신, 상금 면류관의 확신. 옆에 분에게 당신은 확신 덩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동행하시고 승리는 우리 것이고, 아멘. 권능 은사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천국에 집이 있고 상금 면류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젠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으리라. 아멘. 면류관이 면류관. 금메달이 있다면 금메달.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지도와 영적인 호적을 만들라. 여러분, 교회는 군대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지도가 있어야 돼. 지도. 공인중개사 복덕방에 가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지도. 아이고 사모님 어디 뭐 아파트 사시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아파트가 쫙 주택이 쫙 지도가 있어. 교회 탁 들어오면 지도가, 이 김포에 지도가 있어. 가정에는 자녀들에게 세계 본, 지구 본이나 세계 지도, 세계 지도를 보면서 주여 세계를 나에게 주옵소서. 세계를 다니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꿈을 줘야 돼. 비전을 줘야 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어제 봤잖아요. 부족한 이 종이 그 참 뉴욕에 가서, 뉴욕에는 목사님들이 보통 박사학위를 2-3개씩 다 갖고 있어. 또 미국에 가신 목사님들이 보통 뭐 스카이 나온 목사님들이 많아요. 서울 연고대 출신에다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런 목사님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 안에 작은 거인을 깨우시오. 작은 거인을 깨우려면 3가지를 해야 깨어지는 거예요. 라빈스 박사에 의하면 네 안에 있는 작은 거인을 깨우려면 첫째, 수준을 높여라. 지지리로 살지 말고 수준을 높여. 꿈을 크게 가져. 그 다음에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버려라.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런 부정적이고 그 아주 소극적이고 그런 걸 버려야 돼. 세계는 내 전도지다. 할렐루야. 세계는 내 밥이다. 할렐루야. 김포는 내 밥이다. 세 번째는 롤모델을 정해야 돼요. 롤모델.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세계적인 목사님이 롤모델이 되고, 여기 있는 부흥사가 롤모델이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바울과 오늘 베드로, 요한, 바울,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 되고, 성경에 모델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아멘. 이런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델이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나라에 가는 길을 주가 아시오니 연단 위에 정금같이 쓰리라. 여러분, 고난이 많아요? 힘들어요? 옆에 분에게 대박.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야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를 만들고 영적인 호적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파워 전도하는 것은 그래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영적인 호적을 만들어야 돼요. 병원에 가면 환자 카드가 있고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이 있듯이 교회는 이 지역의 아파트 상가마다 이름이 있는 간판마다 영적인 호적, 이 사람의 이름이 뭐고 간판이 뭐고 어떤 종교를 갖고 있고 어떤 집집마다 문제없는 집이 없어요. 여러분 이 동네에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혼했고 이혼하려는 가정, 우울증 걸린 사람이 여기 수천 명이야.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베드로 요한이 왜 안 오지?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를 그리고 영적인 호적을 만들라. 그래서 다 지도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교회들을 다 표시해서 교회끼리 연합을 해야 돼. 교회들끼리 축복, 교회끼리 경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란한 장소, 이단,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표시해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여리고 작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야 돼. 아파트마다 전도지로 도배하고 내가 가는 곳은 내 땅,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 이 김포가 가나안 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로 도배하고 예수의 보혈로 포장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공중거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이 부흥을 일으킨다니까. 주님이 일으키신다니까. 할렐루야. 네 번째는 뭐를 해야 될까? 네 번째는 여러분 파워 전도, 필요 맞춤형 파워 전도를 실시하라. 자, 여러분 전도는요 몇 가지 전도가 있냐면은 몇 가지 전도가 있어요? 5가지 전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핵심이야. 전도의 노하우. 전도는 몇 가지가 있다고? 5가지가 있어요. 자, 1단계 전도가 뭘까? 노방 전도예요. 노방.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전국 불신지역 붕어빵 만들어서 막 펑튀기 만들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노방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복음을 계속 씨 뿌리는 거예요. 노방전도 다음에 2단계는 뭐냐? 축호전도예요. 노방전도는 복음을 전하지만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전도를 못하잖아. 양육을 못해. 그래서 가가호를 탁 다니면서 전도지를 꽂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호적을 만드는 축호전도, 전도대학에서는 축호전도를 해야 돼. 축호전도. 아멘. 세 번째는 무슨 전도요?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노방전도, 축호전도를 하다 보면 10가정 중에 한두 가정, 두세 가정이, 보통 두세 가정이 예수 믿다가 쉬는 사람, 이혼 직전에 암 환자 걸려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 인간은 한계 상황을 닥치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중들도 가다가 돌에 넘어지면 아이고 석가모니 이렇게 하네. 아이고 하나님 이런다니까. 인간이 한계 상황을 닥치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 암이요. 해보세요. 다리 힘이 축 빠지면서 두려움이 온다니까. 그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6시네. 제가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5분. 네, 5분. 되겠죠? 괜찮겠죠? 끝낼까? 그만. 네. 그래서 전도는 첫 번째 무슨 전도? 노방전도는 씨 뿌리기야, 씨 뿌리기.
두 번째, 뭐 하는 거요? 축구 전도는 뭐 하는 거요? 아니다. 그게 아니네. 노방 전도는 뭐 하는 거냐? 밭갈이야, 밭갈이. 밭을 가는 거야. 여리고 작전하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방 전도 끝나고 축구 전도가 뭐냐? 씨 뿌리는 거야. 가가오를 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두 가정, 영접하고 오기로 하는 가정을 딱 뽑아가지고 그 가정만 관리하는 걸 뭐라 그래? 관계전도라 그래.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어지는 가족관계. 이게 뭐냐면 물주기야, 물주기. 그건 어디서 관리하느냐? 구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구역에서. 그 다음에 관계전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뭘 해야 될까? 이제는 열매전도를 해야 돼. 열매전도. 교회에 데려와서 가족이 되어서 새가족, 바나바,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왕 학교를 다니도록 신앙이 성장하도록 열매전도. 마지막으로 하는 전도가 뭐예요? 포화전도. 포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화전도. 포화가 뭐냐? 가득 찼다. 풀. 물이 가득 차서 넘으려고 하는 그런 거 갖다가 포화라고. 포화 상태네. 이 지역에 가가호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아까 얘기한 전도지로 포장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가오를 다 여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 여기 저 상가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예수 믿었느냐?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그럼 네 주위에 교회가 없더냐? 교회가 있는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를 강권하여 교회 데려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책임이라고. 그래서 이 김포 이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돼. 화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전도. 여러분 축구전도 할 때에 노하우가 또 있어요. 가가오를 다니면서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단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밭이 있어. 밭. 가보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는데 기다리는 밭이 있어. 옥토가 있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사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암이 걸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바람 피는데, 그렇지 않아도 한계 상황을 거쳐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옥토요. 옥토를 찾아야 돼. 옥토를. 그러므로 전도왕들은 뭐가 돼야 되느냐? 많은 체험을 통해서 만시간을 전도해야 돼. 만시간을 전도해야만 달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에 만시간을 투자하면 달인이 되는 거예요. 2만 시간을 투자하면 레전드가 되는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전도해서 달인이 됐고 20년 동안 부흥사가 되어서 레전드, 전도왕의 레전드가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10,000시간 투자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약 한 3년간 훈련받으면 돼요. 3년간. 옆 사람에게 당신은 훈련받고 계십니까? 현대 교회의 문제는 뭐냐? 교육은 받아. 교육. 제자 훈련도 받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기도도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싸움을 안 해. 이거 훈련이고 교육은 있는데 훈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베이컨이라는 분은 지식이 아는 것이 힘이라 knowledge is power라고 했습니다. 저는 트레이닝 is power. 훈련이야말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하머리에 앉아서 말이죠. 교육을 시켜도 변화 안 됩니다.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지. 시청률 60%를 가졌던 야인 시대의 김똑강, 김두한이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주목이었을까? 종로를 사로잡았을까? 여러분, 김도환이가 태권도가 몇 단인지 아세요? 합기도 몇 년 한지 아세요? 복싱 몇 년 한지 아세요? 빵단이야, 빵단. 태권도, 유도, 복싱 다 빵단이야. 그런데 그는 어떻게 주목왕이 됐을까? 현장에서 싸움을 통해서 기술을 배우고 능력을 배운 거예요.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현장. 현장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나가만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거 아니야. 아이고, 5분이 지나갔네. 그래서 옥토를 찾아야 되고,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자, 첫째 뭐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5차원의 영성을 전도왕을 만드는 전도학교를 세워라. 두 번째는 거기서 7가지 확신을 가르쳐라. 세 번째는 교회는 뭐요? 영적인 지도와 영적인 호적을 만들라. 네 번째는 피로 맞춤형 파워 전도 5단계의 전도를 가르쳐라. 다섯 번째는 뭐요? 파워 전도왕의 그물망을 쳐라. 파워 전도왕의 그물망. 자, 두 손 드시고 앞문은 크게 열고 옆문은 많이 만들고 뒷문은 닫아라. 앞문은 크게 열리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전도 특공대를 통해서 복음을 작은 예수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을 통해서 안으로는 당회로부터 재직회, 남성교회, 여전도회 하고 바깥에 구역을 통해서 안으로 바깥도 조직이 잘 돼야 돼. 그리고 뒷문을 닫아야 돼. 한 번 들어오면 예수님 만나고 성령불 받아서 뒤집어지도록 전도왕으로 왜 나를 바로 성장시켜주지 않으세요? 성장시켜줘야 돼. 나 교회 다녀도 10년간 예수님을 몰랐어. 성령님도 몰랐어. 체험을 하도록 해줘야 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6단계는 뭐냐? 따서 삼겹줄 100배의 축복을 받도록 하라. 100배의 축복을 받도록 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전도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왜 전도 안 돼요?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애를 가져야 애를 낳지. 3명의 전도 대상자를 다 품고 다니고 이걸 태신자락 하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강건하여 데려오고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로 헌신할 때 100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 있는 불신자 안진뱅이를 어떻게 구원할까? 첫 번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5차원의 영성을 만드는 파워 전도왕을 세우는 전도학교를 세워라. 두 번째, 그들로 하여금 7가지 확신을 갖게 해라. 세 번째는 이 지역의 영적인 지도와 영적인 호적을 만들라. 네 번째는 뭐예요? 파워 전도왕의 그 피로 맞춤의 파워 전도왕 5단계 전도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옥토를 찾아라. 다섯 번째는 뭐예요? 파워 전도왕의 그물망을 쳐서 살아있는 예배, 복음 예배, 복음 전파 그리고 많은 옆에 문을 만들고 뒤에 뭐예요? 문을 닫아라. 마지막으로 전도왕으로 세워지고 세 사람의 영혼을 품도록 하고 전도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늘의 말씀 만나를 받게 하시고 주여 깨닫게 하시고 일생일대의 전무후무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차원의 영성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교회가 이제 5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의 안진뱅이를 다 건져내는 구원선이 되고 베드로 요한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위대하신 예수 그분을 깨워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의 삼창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5차원의 영성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